아이들이 부모에게 섭섭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이런 것이죠. 이것은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또 반대로 이런 말도 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섭섭한 것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인 것처럼 반대로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가장 섭섭한 것들이 뭘까요? 내 말을 안 들어. 우리 딸, 우리 아들이 내 말을 도무지 안 들어. 이런 것들이 또 섭섭한 것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바로 귀를 닫아버리고, 그리고 짜증난다고 하고, 또 시작이라고 하고, 꼰대라고 하고. 저희 집 얘기가 아니고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부모로서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부모는 또 나름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경험한 것들을 잘 전수해주면, 그래서 자녀들이 시행착오를 좀 덜 하고 성공의 길을 걷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해도 귀를 닫는 자녀들에게는 그 말이, 또 그 마음이, 그 뜻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서 시행착오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하지만 반면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자녀의 삶을 제한하면 결국 자녀는 나의 삶을 뛰어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내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자녀에게 조언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녀들이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스스로 성장하고 나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자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또 조언을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죠. 자, 이렇듯 말은 말만이 아니라 마음이기도 하고, 또 뜻이기도 하고,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중요하고, 또 무슨 말을 듣는지도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같은 말을 하고 누구와 같은 뜻을 품느냐인 것이죠. 그리고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불량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로에 가신 예수님 앞에 엎드린 한 여인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귀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여인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비록 육신의 모국어, 육신의 모국은 달랐지만 영적으로는 이 여인이 예수님과 같은 모국어를 말하는, 예수님과 같은 나라, 하나님 나라를 모국으로 두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여인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둘째로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는 것은 다른 가치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이죠. 물론 영적인 세력이 그를 사로잡아서 좌지우지하는 이런 해석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귀신이 아니라 귀신이 표방하고 있는 어떤 것, 귀신 들렸다는 것이 나타내고 있는 그 뜻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는 것은 비록 이 여인과 딸은 육신으로는 같은 나라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말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모국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뜻이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서 만연했던 세상 가치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딸의 말이 달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자, 이 여인이 딸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딸이 세상 가치와 지배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이것은 해석하자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만연해 있었던 세상 가치가 그를 사로잡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그를 사로잡아 이끌고 있다. 세상 가치로 살도록 그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엄마 딸이니까 모국이 같겠지만 그의 말, 그의 모국어가 달랐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하느냐, 세상 가치를 말하느냐, 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경우가 많이 있죠. 당장 마가복음 5장에서 죽게 된 딸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가 있죠. 자기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마가복음 9장에서도요. 변형 사건 직후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또 나왔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왕의 신하가 병들어 죽기 직전인 아들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아니고 다 자기 딸, 자기 아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저 그들의 딸이라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해결하셔야 할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 안게 되는 거예요. 자, 내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내 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도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내가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시대를 향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의 일이라도 긴 호흡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문제는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당대의 남북 통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때는 될 것 같기도 한데 라는 때도 있었는데 지금 분단된 지 꽤 됐죠. 내 당대의 남북 통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할 때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만약 내 당대의 통일이 될 것 같지 않고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전쟁 공포가 있건 실질적인 위협이 있건 나는 전혀 신경도 안 쓰겠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통일이 되든 말든 폭탄이 미사일이 날아오든 말든 이런 것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자녀 세대에라도 통일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후손의 시대에 통일이 되기를 원한다면 비록 내 당대의 통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통일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나하고는 상관없으면 통일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내가 그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겠지만 내 자녀, 내 후손의 세대에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지금 그 통일의 가치를 붙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보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기는 글렀어.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저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비록 지금은 아니라도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모국은 어디입니까? 나와 같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나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같은 믿음, 하늘가치로 그 심장이 뛰고 있어야 그래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귀신 들려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데요?
그 얘기가 아니죠. 세상 가치에 사로잡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도록 성경을 읽혀야 되겠고, 나와 같은 말을 하도록 대화해야 되겠고, 또 성령께서 그 심령을 사로잡아 세상 권세에서 해방하여서 자녀 삼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의 흐름이 6장 45절 이후로 그 주된 관심이 이방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부터 있는 일련의 세 개의 사건이 이방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가가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관심이 이방을 향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가가 뒷받침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부터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디에서 본 듯한 익숙한 낯익은 모습들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일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는 깨끗하고 누구는 부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하시니라 다 똑같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의 회당장 야이로가 죽게 된 자기의 어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유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방에서도 똑같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비슷하네. 유대에만 아니고 이방에서도. 자, 유대에서 예수님은 달리다굼 하셔서 소녀를 일으켜 세우시죠. 달리다굼 해서.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방에서도 에바다 하셔가지고 귀 먹고 말 덧없는 자의 귀를 여시고 혀가 맺힌 것을 풀어주십니다. 한마디 달리다굼 했더니 에바다 했더니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적은 음식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이야기가 오병이어만 있는 줄 아시죠?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또 있네 하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흔히 칠병이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어 나갈 마가복음 말씀에 칠병이어로 몇 명?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유대 지역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또 이방에서 이런 일도 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연상하면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대에서의 일들이 이방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구원이 유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 여인이 나와왔고 예수님께서 2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 얘기가 뭐였다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던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은 안 구원할 거야 이런 얘기 하신 것이 아니고, 시험일 수도 있고 그리고 테스트일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야, 너 잘 알지?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자, 이 얘기는 예수님,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유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방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먹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들도 좀 먹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유대에서처럼 이방에서도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 하면요, 먹이는 문제입니다. 먹이는 문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한 가르침에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 제가 계속 드리고 있죠. 야, 어떻게 오병이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지? 이런 게 아니고요.
기적 같은 그런 이야기에 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눈을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을 주라는 똑같은 말씀이 그 전에도 나왔었어요. 어디냐 하면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이 달리다굼으로 살아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무엇하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진하고 주려 죽는 백성들이 이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먹을 것을 줘야죠. 예수님은 계속 먹을 것을 주셨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밥이나 빵 같은 육체적인 먹을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하늘가치로 충만하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하늘가치로 충만히 하고 충만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죽게 되고 귀신 들렸다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표현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게 된 것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늘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지 말라던데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방인도 먹이고 자녀도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처럼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다며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한 개념 중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선교에 대한 다양한 개념, 차원의 개념이겠죠. 첫째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선교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지만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다른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 다른 언어는 물론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외국어만 아닙니다. 가치가 다른 언어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국으로 삼는 언어와 세상 나라를 모국으로 삼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죠. 또 부모와 자녀의 말이 많이 닮아 있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말이 안 통할 정도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예수님은 29절에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정답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돌아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돌아가서 무엇을 하실 거예요? 먹여야죠. 먹이는 것입니다. 선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로 가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먹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먹여서 결국 세상 가치라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같은 모국으로 삼는 같은 모국어, 나와 같은 말, 나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말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말씀하셨는데 저의 마음이 하늘가치로 충만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지 돌아봅니다. 오히려 세상 가치로 충만하여 귀신 들린 자처럼 다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희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모국으로 삼는 같은 모국어를 말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 다니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이 입술에 예수님에게서 배운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게 하시옵소서.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원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같은 모국어를 말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